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6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첫째는 산돌이고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5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돌이 모여서 뭐가 되죠? 집이 되죠. 돌은 집에 세울 때 쓰임 받아야지만 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돌집. 그 다음에는요. 집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거기에는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돌이 돼야 돼요. 근데 좋은 돌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요긴하게 쓰이는 돌이 좋은 돌인 겁니다. 나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이거는 좋은 돌이 아닙니다. 좋은 돌은요. 어떤 돌이 좋은 돌이냐면 건축에 쓰이는 돌이 좋은 돌인 겁니다. 내가 있는 부분에는 기울어지지 않고 반듯하도록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돌이 좋은 돌이라는 겁니다. 그 돌은 건축물에 쓰일 때까지는 그 돌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좋은 돌인지 안 좋은 돌인지는 그 건축물에 들어와 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 혼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내가 사람이 많은지 안 많은지 내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내가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혼자 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면서 나는 신앙 좋다. 이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쳐본 적이 없잖아. 자기가 버텨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돌이란 말은 산돌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산돌은 뭡니까? 돌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죽은 돌은요, 한번 꼭 부어내면 끝입니다, 그게. 근데 산돌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이 교회에서 계속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쓰임받지만 나중에는 기둥 같은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 같은 돌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집 안에서의 기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돌이, 산돌이, 그 다음에 집의 벽돌이 되고, 그 집의 좋은 벽돌로 이루어진 그 집이 될 때 그 집에서 뭐가 되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돌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었는데 내가 집에 요긴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서클이 이렇게 도는 거.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돌 하나 갖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돌 하나 갖고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구성원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이 집은 신령한 집이 되고, 이 집이 신령한 집이 돼야지 이 집에서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되는 거예요. 다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러죠. 그리스 때만 해도 싸울 때 싸움에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아클레스라든지 이런 영웅, 헤라클레스 영웅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웅이 없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일반 병사들이 갖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이들은 잘 훈련받았다. 잘 훈련받았다는 거.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병사들이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적이 오더라도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투장에 갔을 때 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영웅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코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하지만 내가 발에 가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손에 가도 열심히 감당하고 눈에 가도 열심히 감당하고 그 훈련을 골고루 잘 받아야지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들이 모였을 때 그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그 집이 신령한 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거기에 섞여서 그 밑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위에 조금만 무거운 거 얹어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거를. 그런 사람은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강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제일 강합니다. 제일 약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 산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산돌로서 무거운 걸 견뎌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고, 산돌이다. 두 번째 제사장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되려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데, 5절에 있죠.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희생한 걸 내가 아는데 네 기도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오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요. 왜냐하면 독생자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우리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계속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위치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지, 하나님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보는 사람이 잘못하면 자주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근데 어디 제사장이냐? 잘 교회에서 산돌로서 교회 건물에 벽돌이 하나하나 되고 이것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합쳐지고 그래서 멋진 신령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언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나 가수다. 나는 가수다. 보세요. 안 보세요? 나 가수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거기 나온 가수 중에. 저는 김경호 씨를 제일 좋아해요. 안 보시는 분들. 김경호 씨. 그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김경호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는데 그 뮤직비디오. 그게 내가 알고 싶어요. 그게 진짜 자기 아버지 이야기인지. 그 뮤직비디오 보면 김경호 씨한테 기타를 사주려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돈을 털어서 그 철길을 건너가다가 기차가 오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기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는 아들에게 왔고 아버지는 죽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기타를 탁 메고 무대를 향해 꽉 가는 게 그게 그거죠. 아버지의 그 뮤직비디오입니다. 근데 김경호 씨는요, 좀 다르잖아요. 다른 가수하고 이런 느낌이. 그 사람 겸손한. 그 사람은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족속이 달라요. 거기 나와 있는 다른 가수들하고 족속이 달라요. 왜냐하면 감사, 겸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족속이기 때문에. 예수, 딱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죠. 거의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일반 사람은 감사한 말 잘 안 씁니다. 그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족속인 거예요. 새로운 족속. 너희는 새로운 족속이다. 우리는 누구냐?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족속. 이게 바로 택하신 족속. 산돌이고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나와 있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 왕이 나와 있고 제사장이 나와 있고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게 셋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는 나옵니까? 신약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란 말은 나와 있지만 너희는 선지자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왕과 제사장. 왕은 세속적인 거. 제사장은 성스러운 거. 근데 왕이요 제사장이 둘이 뭐라고요? 섞이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처럼 일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요, 왕은 나라 열심히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거고 제사장은 열심히 제사 지내는 거고 이거였습니다. 과거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다 합쳐집니다.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제사장처럼 일하는 거.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인 거. 지난주 제가 참 지난주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약과 관련돼서 일하는 분은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참 그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이 동일한 말을 했는데 두 분 다 웃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성도님 꿈을 가지십시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맛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약을 갖고 제조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제조하는 약은 빨리 환자가 낫도록 그런 기도와 정성을 더해서 약을 제조해요. 집사님이 서 계시는 곳, 네가 서 있는 곳은 환자가 있는 곳 아니냐. 환자는 아픈 자들인데 그 아픈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약을 제조해라. 그 꿈을 가져라. 그냥 제조하지 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국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빠서 약 제조하면서 기도 못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제조하는 그 모든 약은 우리 환자들이 먹고 빨리 낫도록. 그래서 누군가 내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서 그게 빨리 나았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제조 비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두 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두 분 다 울더라고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이를 가르쳐도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는요, 세속적인 거하고 성적인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성스러운 거 둘 다 합쳐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뭐죠? 질서를 잡는 거죠.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환자의 아픈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깨졌는데 그 질서를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를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이 내가 제공하는 이 약이 이 질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제사장으로 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모든 직업이 다 그랬어요. 접점에 있습니다. 세상과 이 성스러움과 거룩한 것의 접점에 우리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참 좋네요. 답을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가르쳐도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노래를 해도 그냥 하지 않아요. 왕이지만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오죠.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일이. 그러나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문명을 받쳐주는 돌. 한 영혼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도 복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은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실현해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등부 애들이 비전 드리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8시 조금 지나면 도착한다고 했는데요. 고등부 애들이 이제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투가 너무 심해서
아이가 아프다. 그런 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태국은 영적으로 아주 힘든 곳이기 때문에 태국 땅에는 영적인 어택이 너무 강하다. 그런 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어택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다 받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너무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자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를 벌써 임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이거는 뭐 내가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한테 임하고 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괜찮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도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하죠. 산돌이다. 계속 성장해라. 그리고 제사장이다. 신령한 집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돌이, 좋은 돌들이 모여야 된다. 네가 좋은 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악독과 계획과 외식과 시위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러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한테 맞지 않는 말들이에요. 괴율, 남에게 어떻게 악한 걸 하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새로운 택함 받은 족속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기 시기란 말 나와 있죠. 참 시기는 어렵습니다. 시기는 언제 사라지는가? 시기는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적으로 바뀔 때 시기는 없어집니다. 시기는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기했잖아요, 서로. 참 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뀌는가? 이기심이 없어지고 이타적으로 바뀔 때 시기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더 멋진 돌이 돼야 되겠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또 사모해야 될 것이 있죠.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영화, 온전한 단계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들처럼이란 말은 노인들에게도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되어 있죠. 맛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끝이 아니라 맛봤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 이걸 계속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인재양성 우리 아이들 축복과 꿈의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 동영상 가운데 진짜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브리티시가 탤런트입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아이 13세 소년이에요. 걔는 아주 몸도 뚱뚱하니 성악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걔는 엄마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주 서민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 앤드루 존스턴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네 꿈이 뭐냐? 가수가 되는 거다. 학교 생활을 어떠냐 할 때 얘가 갑자기 인상이 바뀌어요. 나는 학교에서 왕따. 왜 왕따냐? 이상한 노래 한다고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 그럼 넌 어떻게 하는데? 계속 노래하고.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걔가 쫙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비의 예수여라는 걸 쫙 부르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일어나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그 피어스, 아만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심사평을 하잖아요. 근데 아만다라는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쇼에 나와서 심사할 때마다 울지 않기로 내가 수십 번도 더 약속했지만 오늘도 그 약속을 못 지켰다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너는 너를 완다시키는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 그리고 또 단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노래를 잘한다. 왠지 아냐? 내가 잘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걔는요 6살 때부터 노래 불렀답니다. 6살 때부터 친구들이 뭐라 해도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장근석 씨라고 알죠? 저는 몰라요. 저는 누군지 몰라. 근데 이름만 알아요. 근데 일본 갔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장근석 씨를 일본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 배용진 씨보다 더 좋아한대. 이거 영상을 보고 배용진 씨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인터넷 설교를 듣고. 왜 좋아하느냐? 장근석이는 일본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일본말을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배용진 씨는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받고도 일본말 할 줄 모르는데, 근데 장근석이는 팬들을 서비스하려고 일본말을 열심히 배운대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장근석 씨는 5살 때부터 연예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외로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일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남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말도 잘하는데요. 중국 팬들에게 서비스하려고 중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월 화요는 한양대학 다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공연을 안 한다. 자기도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 아이도 6년 동안 열심히 남이 무시하든 뭐하든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그 무대가 세워졌어. 그래서 인지 항상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의 무대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네 무대다. 이제 네가 서라. 그때까지는 계속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았습니까? 이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나가야 돼요. 또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꾸 선전해야 돼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얼마나 이 신비로운 빛입니까? 그림자도 없는 빛. 언제라도 찔셀 만날 수 있는 그 빛.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라. 자,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제 베드로전서는 핍박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나 이겨내는데 또 다른 핍박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핍박을 이겨내라고 서신을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목이 뭐죠? 결론에 지하 벙커 대신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건 1940년도에 히틀러 독일군이 런던에 막 폭격을 했다. 이때 사이렌만 울면 영국 사람들은 전부 지하 벙커로 숨었대요. 근데 처칠이 보니까 이래가 영국이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지하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지붕으로 올라가십시오.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얼마나 건재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철모를 쓰고 전부 지붕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담대해지고 용기도 생기고 군인들은 더 열심히 싸우게 되고 승리했다는 거.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 아이 노래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버릴 걸 더 열심히 버리고 주님을 더 열심히 증거하고 지하에 숨는 것보다 지붕으로 올라가 맞서 싸우는 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피곤합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지하 벙커로 내려가봤자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철모를 뒤집어 쓰고 다시 올라가. 더 나쁜 곳으로 올라가. 더 열심을 내.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을 받아도 왕처럼 고난받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이때 돌은 점점 커져가고 그 집은 신령한 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